로마서 8장인 우리에게 죄와의 싸움, 곧 성화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화의 강력한 동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의 그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큰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이것을 12절에서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할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일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된다, 죄를 피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사역의 목표를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헛되게 만듭니다. 만약 이것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동기가 부여가 안 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성령님과 함께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8장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15절과 16절에 그게 나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줍니다. 이게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죄와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싸우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보니까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확신을 준다고 합니다. 죄와 싸우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입니다. 기도할 담력을 늘 우리에게 주는 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반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 육체의 일을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과 그리고 자녀로서의 특권과 목적과 방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계속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죄와의 싸움의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는 죄와의 싸움 속에서 때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무가치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때론 자책하고 또 이것이 밖으로 가면 사람들 원망해요. 그리고 이것이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어놨고 왜 예수님 믿는데도 이렇게 우리 안에 연약한 존재로 지어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그 사실만이 이 모든 절망적인 감정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8장은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의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너희 마음에서 번성하게 만들지 마라. 육체의 마음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죄된 본성, 곧 내 중심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혈기가 나오고요, 시기와 미움과 다툼, 그리고 내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있고, 그리고 무례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 가운데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의 생각과 전쟁을 벌이라는 표현을 써요. 싸우라는 거예요.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볍게 대하지 말아라. 이런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볍게 대하지 말아라. 잘못된 태도와 그런 행위들을 심각하게 대하고 너가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해라. 그런 생각들이 들면 거부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조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답한다면 오늘 메시지 서론으로 돌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큰 사랑에 우리가 푹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생의 목적? 바로 율법을 지키게 함, 정말 죄의 육체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한다라는 그 목적을 우리 안에 잃어버리니까 이런 작은 생각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서 자라고 번성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평생에 계속돼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저와의 치열한 싸움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확고한 토대가 되어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26절부터 30절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일하실 것입니다. 왜 기도할 말이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 어떤 순간일까요? 기도할 말이 없을 때가 언제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고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죄를 짓고 무너져 있을 때일까요?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죄와의 싸움에서의 확고한 토대입니다. 또 그것이 신자의 확고한 토대예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너에게 일하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너의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결국 그분의 뜻을 너 안에 이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죄와의 싸움에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토대가 없습니다. 이 도움은 30절에서 이렇게 맞춰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건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는 능력이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싸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이제 알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를 향해 가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여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사랑하고 의롭게 되도록 정하신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사랑받았고 결국 영화롭게 될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게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5가지 질문을 던지며 신자 안에 있는 놀라운 담대함과 그 신자가 가지고 있는 담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창조주 하나님이 신자를 향해 가진 목적이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목적을 이미 가지셨고 이루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면 지금 당신을 이미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받지 못한 것처럼 근심하고 있고 받지 못할 것처럼 근심하고 있고 왜 구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능력이 없어요. 난 부족해요. 왜 받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은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죄책감 가운데 스스로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묶여있느냐? 수치심 가운데 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말합니다.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의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하시는데 왜 수치심과 죄책감 가운데 속박 가운데 사느냐? 왜 돕는 자가 없는 것처럼 외롭게 자신의 죄를 붙들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5절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왜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외롭게, 왜 능력받지 못할 것처럼 무력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대적이 없던가요? 환난과 공고함과 위험이 닥치지 않습니까? 인생의 온갖 문제들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고 매일마다 달려들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공격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죄책감과 후회와 무력함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매일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때론 육체의 생각을 방치함으로 온갖 악한 마음이 신자의 마음을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삶이 너무나 헝클어졌고 그리고 관계도 다 깨지는 거야.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깨져버리고 모든 일이 짜증나고 원망이고 불평이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다가도 어떨 때는 또 하나님께 원망이 가요.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낼 때도 있어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만드는 것이 하나더라고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거 하나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실 거야. 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 없어. 그럼 난 너무 무력한 인간이야. 심지어 스스로 향해 그 세상적인 표현을 쓰자면 넌 정말 병신 같다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님, 너무나 많은 대적이 주위에 있고 그리고 내 안에 대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방해와 적대감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가 집어삼켜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도, 영적인 존재도, 모든 시간도, 공간도, 대적하는 어떤 능력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실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이 로마서 8장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 죄의 세력이 힘이 약화될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이 약화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세요.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좌절되지 않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오직 확신 안에 거하는, 그 확신 안에 거하는, 삼위일체 안에서 확신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구할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그 은혜가 있도록 간구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 온 교회가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추석을 맞이하며 이 은혜가 온 가족과 친지들에게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석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생각으로만 대응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에 성령을 따라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서 로마서 8장의 복음 전체를 우리 안에 간략하게 남아 요약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요약함이 주의 사랑을 축소함이 아닌지 주의 말씀의 의미를 너무 많이 놓치고 말한 것이라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있는 모든 내용의 풍성함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더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이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죄와 싸울 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설 힘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주님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끊임없이 주님,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자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내 확신 위에 서는 것, 내 행위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그분의 행하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 위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잠기게 해주셔서 모든 죄를 정말 죽이는 그 일이 되게 해주시고 육체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넘치게 해주시고 정말 그 어린 자녀들 이 세상에 삼켜진 바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은혜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또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온 교회가 성령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육체의 생각이 주님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 육체의 생각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목회자로부터 모든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온 교회에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을 준비하며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추석 가운데도 모든 오가는 길 우리 온 가정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오가는 길이 하나님 예배하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모여서도 모든 다툼과 모든 자기 중심성 가운데 나오는 모든 시기심과 그리고 모든 비난의 말들과 그리고 원망들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일 때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정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성령 안에 깨워주시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